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떠나지 않고 그 주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나가서 몇 날 며칠 전투하고 마치면 승리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또 힘을 보충했다가 다시 싸우러 나가고 계속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돌 12개를 쌓아 올린 흔적이었습니다. 이 표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간 언약궤가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거기를 지키다가 백성이 다 빠져나간 뒤에 그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올라왔는데 그때 돌 12개를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셨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돌이 어디에 있던 돌이냐? 요단강 저 한복판에 있던 돌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길갈에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셨기 때문이다. 나가서 전투하고 피곤해서 지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린 12개의 돌을 보며 그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어떤 강적과 싸우러 나가야 할 때에 긴장이 되고 겁이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이 돌을 보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었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서 24절에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돌을 쌓으셨을까? 후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후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오래 쌓이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협 소설 같은 데 보면 내공이 깊이 쌓이면 무리를 걷고 장풍 하나로 산을 허물고 막 이러는데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때는 젖먹이 신앙,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신앙일 때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도움이나 힘이나 능력, 뭐 어떤 내가 기대고 의지할 대상,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필요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절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통과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뭐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봉사나 헌신을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겠다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니까 마땅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기쁨을 그냥 누리는 것.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답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사람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나타납니다. 아내의 투병과 또 이별을 통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커다란 재앙과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이 싫고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의 고통이나 나의 시름 또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의 싫고 좋음, 나의 어떤 이해력의 정도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피조물의,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첫 번째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들이 다 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앞에서 많은 기록을, 많은 교훈을 적은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꼭 경외하여라 이 뜻이죠. 그리고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 부르신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태도, 경외함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지극히 뛰어나심이, 지극히 높으심이 우리를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경외함이에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읽었던 신명기 10장 12,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며 항상 그 말씀과 이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저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정하신 말씀, 계명,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또 당연히 악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잠언 8장 13절에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 오만한 태도, 갑질하는 사람, 악한 행실, 거짓말을 일삼는 태도,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악을 동일하게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잠언 16장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형통 안 하면 이런 말이 적혀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편법 쓰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악하고 권모술수를 잘 쓰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너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하는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백성된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깊이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사로잡히는 자가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은 반복해서 지혜에 대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고 말해요. 잠언 1장 1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비교해서 종종 이야기하지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지식을 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는 악용해서 오히려 세상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양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지혜로운 자는 그가 그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즉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에 매사에 창조주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사실 가장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이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 요셉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자기를 흠모해. 내가 이 여자만 꽉 잡으면 이 여자가 나한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여자만 꽉 잡으면 사실상 보디발은 이 집안에서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또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취한다는 이 어떤 그 나쁜 측면에서 말했을 때의 쾌감이나 성취감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과의 의리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였기 때문에 나는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잠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매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된 이들, 상전된 이들, 즉 노예를 부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주님이시요, 즉 노예들의 주인이시요, 또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노예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그 노예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위에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전이라 그래서 당신이 돈이 많다 그래서 당신이 지위가 높다 그래서 당신은 좋게 대하고 저 노예들은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위에도 당신들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의 태도 어떨 것 같으세요? 국민의 개돼지로 알고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것이야말로 진정 세상을 잘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인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모든 지혜의 근본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복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 3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0장 27절엔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린다. 잠언 14장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잠언 19장 23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아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어떤 광고에서도 나오던데요. 제가 좋아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아시죠? 예.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맞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관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아뢰고 요구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 경외를 배우기 원하시며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힘있게, 족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